네, 우리가 조금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유다 나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존재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기원전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약 587년, 그러니까 멸망되기 1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이미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포위되어져 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유다는 그 당시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유다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하고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고요.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달라 부탁하고 계신 건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내었고 그로 말미암아 임박한 진노와 멸망이 가로되어 있다 하는 그 심각한 상황을 내 백성에게 알려달라 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후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매국노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멸망을 이야기한다. 그런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면 스데반의 사건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죄와 이 끔찍한 형벌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빨리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듣던 백성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때로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신앙은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단순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프면 무릎 꿇으면 되는 거고,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그 마음으로 달려가겠다고 결심만 하면 되는 건데, 강팍한 마음들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귀를 막고, 그리고 내게 원하는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늘 답답할 때가 많죠.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애리조나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해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뀔 수 있고 그래야 복을 받아요. 내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찔리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무릎 꿇으면 되는 거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고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을 알려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했건만 자기들의 마음이 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능욕하고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개인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죠. 마음이 답답했겠죠. 그리고 또 그 나라가 이 풍전드마처럼 이 바람 앞에 선 등불처럼 위태한 것을 보면서 감옥에 앉아 있으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황당한 일이 예레미야에게 발생을 하는데 그의 사촌 중에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하는데 내게 밭이 있는데 그 밭을 네가 좀 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바벨론의 포로로 1년 정도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터라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은 할 수 있죠. 아마 하나멜도 그 상황에서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땅을 팔기로 결정했을 것 같고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별로 분명한 땅의 경계를 이렇게 정해 주셨거든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 경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분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을 사고 팔 때는 지파끼리 사고 팔아야 돼요. 그리고는 또 가깝게는 친척들끼리. 왜냐하면 그게 그 가문에 준 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어쨌든 이 하나멜은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 밭을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까 내 밭을 좀 사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참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 나라 망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가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았죠. 이 나라의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과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혀있는 터라 언제 죽을지도 사실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설령요, 요즘 농담으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가진 게 돈밖에 없다 할지라도 망해가는 나라, 그리고 망하는 그 예언했던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 땅 빼앗기고 나라 빼앗기고 모든 거 다 몰수당하고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눈에 보듯 훤한데 그 땅에다 땅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는 건 정말 바보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사라 하고 제안한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10분 그 상황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땅을 살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멜을 통해서 내 밭을 좀 사달라 이런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밭을 사겠습니까? 권사님 끄떡이시는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땅을 사기 어쨌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은 17세겔, 이게 유대 나라가 한참 경기가 좋을 때 가장 비싼 값을 주고 그 땅을 산 겁니다. 그래서 얼마 주고 샀다는 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투자를, 우리 여기 교인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업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러대요. 특히 투자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정성이라 그러대요. 아무리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해도 안정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다. 두 번째는 수익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투자한 만큼 수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수익성, 세 번째는 환급성이래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거나 뺄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지
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뺄 수도 없고 환급받을 수도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원칙이 어긋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투자 전문가들은 그런 제안을 해요. 이런 투자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멜과 맺은 이 계약은, 거래는 너무너무 잘못된 그런 어떤 그 거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심각한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럼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뭐 투자의 원칙을 설명해 주시려고 이 메시지를 기록해 주신 건 아닐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이 바보 같은 행동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바보 같은 행동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경고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주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오늘 이 정말 바보 같은 거래, 말도 안 되는 거래, 이 수익성과 환급성, 안정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거래를 한 이 예레미야의 거래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들려주고 싶으신 그분의 음성은 뭘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메시지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그 질문에 같이 대답을 찾아가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도 함께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행동 동기가 뭘까? 이런 질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거래, 이런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행동 동기가 뭘까?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어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도 사실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가 뭘까? 그걸 찾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의 행동의 동기가 뭘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예레미야서 32장을 우리가 잘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본문 1절, 6절, 26절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6절로 가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26절 말씀으로 가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하면서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8절 말씀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32장을 볼 것 같으면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글쟁이들이요, 글을 쓸 때 똑같은 말을 계속 쓴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글을 굳이 못 쓰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글을 너무너무 못 쓴 사람들이 쓴 건 아니고요.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같은 말이 계속 나오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그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1절, 6절, 26절, 3절, 8절, 1절, 6절, 2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는 걸 끊임없이 똑같이 강조하고 있고요. 3절부터 8절은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걸 갖다가 선지자적 공식이라고 얘기해요. 프로페틱 포뮬라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선지자적 공식.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지자적 공식. 선지자적 공식. 네, 선지자적 공식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릅니다. 이게 선지자 공식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네, 우리 영광 장로교회가 붙죠. 우리 영광 장로교회가 이 공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공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억울해도 그 말씀 붙들고 산 사람들, 이들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신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공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레미야의 삶의 동기였어요. 그게 동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래예요. 이건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고요, 억울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요, 유학 중에 있을 때 한국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걸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신원예담교회, 신천교회에 익숙하시죠? 신원예담교회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여기 우리 김호종 목사님,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 저는 그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본 것이 저에게는 신천교회, 지금의 신원예담교회. 저 친구도 거기서 만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꿈을 키우고, 그곳에서 저는 신학교를 가고 군대를 갔다 와서 처음으로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인천에 개척교회를 섬기러 나갔다가 이제 신학교, 저희 교단의 그 서울선교신학대학원 인가를 위해 그 준비하러 총회에서 강제 사임을 시켜가지고요, 그 교회를 후배 목사님 앞에 물려주고 저는 올라와서 신학교 설립하고, 그 일이 끝났을 때 다시 저를 청빙했던 교회가 신천교회입니다. 교육 담당 부목사로. 그리고 박사과정 마치고 유학 와 있는 중에 저를 다시 청빙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아시움직과 우리 안창근 목사님은 정년 퇴임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저에게도 그렇고 저 친구에게도 그렇고, 교회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그 교회는 정말 처음이자 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청빙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망설였죠. 왜냐하면 이게 고향교회로 돌아간다는 부담, 그리고 익숙함에 대한 또 부담들. 아마 우리 전종호 목사님도 저랑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익숙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익숙함이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친하니까 한마디 막 툭툭 던진 것도 사실은 상처가 돼요.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너무 사랑해서 대하는 것도 어떤 때 그것도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목사님으로 우리 전종호 목사님 해주시고 그래. 이런 거 제가 전종호 목사님한테 부탁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네. 전종호 목사한테 오래요, 자꾸만. 그래서 사실은 그 전종호 목사님이 참 사랑하는 후배인데 늘 그랬어요. 우리 영광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무조건 형이 처음이라고.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부담 없이 막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막 그래. 어쨌든 뭐 속이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뭘 하냐, 어렵게 이제 결정을 하고 뭔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전종호 목사가 한 가지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말씀의 토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밖에 제가 부탁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을 받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야, 이거 책임감도 너무 많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미국을 이렇게 쭉 돌아봤었어요. 그때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성장하는 교회들, 뭐 그 당시 이슈가 됐던 교회들을 한번 쭉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세들베, 그 다음에 윌로크리, 그 다음에 좀 생각도 안 나지만 한인교회 중에서는 그 미주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캘버리 채플, 뭐 이런 데 여러 군데 이렇게 쭉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요, 우리 한국에서는 갈보리 교회라고 알려져요. 캘버리 채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예배를 갔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이미 연세가 많으세요, 그 목사님이. 근데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설교가 인스포레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 그러니까 그 영감 인스포레이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겁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교리를 다 버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문학작품으로 취급하는 데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섞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가 상실되어지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날 척 스미스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분이 미국 사회를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 사회를 진단하면서 미국에는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이 위기가 현실화될 거다. 근데 전 참 그 선지자적 예견력이 놀라웠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귀국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미국의 몰게이지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미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그 심각한 혼돈 속으로 빠졌던 사건이 발생했죠.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미국 사회와 서구 사회가 그 봉착한 위기를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말씀의 권위를 버렸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래서 인스포레이션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partial inspiration이 있고 total inspiration을 고백하는 무리가 있는데, partial이라는 건 부분 영감,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건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partial inspiration, 그 다음에 total inspiration은 그분의 표현이 그랬어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록된 거다고 고백하는 건 전적인 그 인스퍼레이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미국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토탈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셜 인스퍼레이션, 사람의 구미에 맞추는, 자기가 아멘 할 것에만 아멘을 하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복음에만 반응을 하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이 전통이 회복되지 않으면 미국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예견적 설교를 그날 그 갈보리 교회에서 척 스미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 노 목사님이 전하는 그 간절한 메시지를 얼마나 도전적으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말 내가 목회하는 교회, 내가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내용이고 우리가 붙들 표준이고 그 말씀만 권위 있다는 것을 내 생명을 바쳐 바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귀국을 준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를 갔을 때였어요. 너무 웅장했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잘 됐어요. 근데 저는 너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는 자기가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들, 로버트 A가 아들인지 H가 아들인지 어쨌든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는데, 야,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탤런트인 줄 알았어. 그냥 끊임없이 화면 띄워놓고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디에도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여기도 전수하고 있고 여기도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보여주고 있다고 한참 떠들었는데, 왜 저 얘기를 하는지, 저게 왜 설교 시간에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그럼 어떻게 됐죠? 교회가 팔렸잖아요. 타종교회에게 팔렸잖아요. 그 거대한 교회가. 저는 예견할 수 있었어요. 저 교회 오래 못 간다. 근데 이게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전종 목사님은 저 얼굴 저 몸매에 뭐 딴 생각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목회만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영광 장로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목회만 하실 거예요. 뭐 저 얼굴에 탤런트가 되겠습니까? 성님 밤잠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게 진리를 얘기하고 핍박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종 목사님은 어쨌든 개혁주의 좋은 신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제게 이 교회가 정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면 됩니다. 라면서 저를 청한 걸 보면 목사님의 정신은 정말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이 다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벤트가 아니에요. 규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든 교회들,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들, 복음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애쓰는 교회들이 지금 다 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시잖아요. 한번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벤트로 뭐 사람의 뭐가 어쩌느니 그러면서 긍정적 마인드,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여러분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한 시대를 반짝거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오래 사용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리고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려고 애쓰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이 다라고 외치는 그 교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분명히 쓰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교회. 제가 전 목사님이 이제 귀한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어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냐, 바실레이아 투 데오,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투 데오인데 제가 질문했어요. 바실레이아, 이제 헬라어인데 투 데오, 그러면 투는 전치사로 소유격 오브와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세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느 단어, 바실레이아 투 데오, 킹덤 오브 갓, 우리 찬양팀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셋 중에. 너는 이렇게 잘생겼냐? 끝에 있는 너 이렇게 어디가 제일 중요한가? 대답 못해도 뭐 틀려도 죽이고 그러진 않으니까 바실레이아 투 데오, 어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목사님 앞에 봐요. 뭐 그걸 가르쳐 주려고 또 뭐가 중요한 거야?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토스해도 돼요. 네가 해 이렇게. 뭐가 중요할 것 같나? 킹덤. 킹덤이라고 했어요? 갓. 킹덤, 갓. 이렇게 킹덤파와 갓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단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갓이 중요한 갓이. 대우가 중요한 대우. 여러분, 바실레이아라는 거 뒤에 투 대우만 빠지면 이건 어느 나라도 될 수가 있어. 미국도 바실레이아예요. 헬라어는 대한민국도 바실레이아입니다. 그 당시 성경에 쓰여질 당시 로마 제국도 바실레이아야. 일반적인 나라를 사용했던 나라가 바실레이아예요. 근데 그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의미가 생겨난 건 뭐 때문입니까? 가 때문에. 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는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 바실레이아가. 그럼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야 돼요. 우리 영광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고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세요? 하나님의 나라고 저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런 용기는 어디서 생기는 건지. 예, 정말 우리 이런 권사님들이 있으면 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예, 잘 될 수밖에. 그렇게 언니가 아멘 그렇게 해주면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해주면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죠. 안 돼요, 이거. 다른 분들 그렇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그 장로님 부부시잖아요, 그죠? 장로님의 가정에, 그러니까 장로님의 가정도 바실레이예요. 근데 뒤에 누가 붙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확실하세요? 그 장로님이 계시면 큰일 나요. 그럼 장로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나라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광 장로교회가 뒤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거기에 전중부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 장로님들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에 권사님들이 들어가면 이건 정말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들은 이 전파력이 뛰어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 전파력이 너무너무 뛰어나. 그래서 사실은 교회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들은 권사님들이어야 돼.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전자입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일렉트로닉 마우스라고 얘기해요. 쉴 새 없는 그 전파력. 그런데 바실레아 투 대우가 되면 이 입들이 예수를 드러내는 입들이 돼요. 바실레아 투 대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들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이건 전부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쫓아오셔서 자기를 주장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온 이유도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는 일도 아버지의 사역으로 해,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해. 예수님도 아버지 때문에 사셨는데 이 땅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가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안 한 짓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실레아 투 자기 이름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 돼버렸어. 지 아들에게 불려줘야 되고, 지 아들을 통해서라도 세습이 돼야 되고, 계승이 돼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나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도요, 여기에 바실레아 2에 남편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아내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자녀들은 착살납니다. 왜죠? 자기 명예와 자기 의 때문에 자식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입신양명, 네가 잘 돼야 집안 잘 되고 부모의 체면이 서고, 그게 내 자녀입니까? 바실레아 2 대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평생 도대체 얼마나 살 거예요 도대체? 우리 장로님 몇 세까지 사실 수 있으세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저희 계획이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이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는 노인 교실을 해요. 어르신들 교실을 하는데 한 9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 여기가 진짜 건조하게 한 거지. 입술이 어제 강의하고 나서 다 바짝바짝 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권사님,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이 있으신데 몸이 좀 안 좋으셔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험한 세상 오래 사시지 말고, 그분이 이제 82세인데 30년만 더 살아.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큰일 나. 걔네 숨 넘어간다. 이러면서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장로님 오래 사셔도 괜찮죠? 괜찮대요, 장로님.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같은 거 오래 사셔야 돼요. 다 누구로 눈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 그들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제가 여기 옆에 있는 그 전 목사님 큰딸에게 물어봐, 차 타고 가다 네 영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 굳이 없는데 말하면 글로리아라고 그래. 글로리아, 그치? 네. 글로리아 그러면서 그게 뭐 영광이라고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을까봐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은 바실레아 투 대우예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럼 너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멘? 엄마가 하지 말고 딸이 해야지. 그걸 내 딸인 줄 아니까 엄마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그 영광 장로교회가 이 고백만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회의하실 때나 뭔가를 결정하실 때 무릎 꿇고 결정하세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우리에게 유익할까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르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뭘 원리를 붙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 공식이 이 교회 공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릅니다. 이 밭을 사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래고요. 이거 사봤자 손해가 되는 거 알고, 예레미야 나라거든요. 이 나라 망한다는 걸 다 뺏기고 우리 포로로 될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에클레시아 투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주인이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광 종로교회 정말 소망하는 것은 선지자 공식이 이 교회의 공식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들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전종호 목사한테 설교 짧게 끝낼 거다 그랬는데 한 3분의 2 정도 끝났는데 좀 더 참으실 수 있죠? 네. 내일 안 되는데 우리 좀 더 힘내라고 옆 사람 좀 축복하고 시작하죠. 주님 너를 항상 그냥 집사님 반주만 좀.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귀한 집사님을 어디서 주셨어요? 나중에 집사님 부부 유학 끝나시면 저희 교회로 오세요. 아니요, 절대 안 가요. 안 가요? 그 절대라는 말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상담 자격증을 딸 때 입학을 하는데요. 질문이 많이 있는 3시간 동안 시험 보고 3시간 동안 면접을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쓴 답을 보더니 그 상담소장이 너무 전도사님은 제 전도사 때인데 훌륭하신 상담자의 자격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여기 보시라고. 제가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게 답을 쓴 것 같은데, 그 소장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목회자들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절대는 하나님의 단어라고. 사람에게 절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상담은 깨집니다. 그랬어요. 상담은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되시죠?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품고 회복되기만을 위해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절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신이 너무 많아요. 자, 축복 한번 합시다. 네. 우리 옆 사람을 좀 마음껏 좀 안아줘도 되고요. 부부는 뽀뽀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축복을 좀 막 해주세요. 우리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우리 한번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한번 좀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가까이. 주님 너를. 네, 우리 좀 손을 좀 그분들한테 주고 시선도 주고.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우리 이번에 권사님들 한번 축복하시죠.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우리 마음껏 축복합시다.
아무것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옆 사람 격려하며 박수 한번 쳐줍시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영광교회 잘하시다가 혹시라도 한국 오시면 저에게 오세요. 여기 외국에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다. 아멘? 아멘. 아직까지 그래요. 끝까지 잘하세요. 저한테. 저는 제일 이렇게 잘못된 말들이 많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어느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아이들한테, 여기 조그만 애들한테, 우리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사촌이 땅을 사면 점점점 하고 이렇게 많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애들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압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가서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쉽다는 거야. 그게 배 아파서 가서 보는 게 아니고요. 가서 본다. 그게 좋으니까 가서 보는 거야. 저 이렇게 좀 단순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 그게 남이 잘 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윈윈입니다. 윈윈. 근데 윈로즈 게임을 하면 자, 우리 주변에 옆에 사람이 잘못됐어. 그러면 옆에 집 아들이 깡패가 됐어. 그럼 그 손해가 다 누구에게 오는 줄 압니까? 시연이한테 오는 거야. 시연이. 주원이. 왜냐하면 주원이 친구가 깡패가 되면 제일 옆에 놈부터 패거든. 그리고 옆에 놈부터 괴롭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놈 괴롭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하는 건 남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우리 교회 안에도 다 잘 돼야지. 교회 안에서 정말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고 옆에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프면 그 피해는 전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몸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몸으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이 아주 유치한 얘기인데요. 70년대 써먹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70년대 한국 떠난 사람도 있으니까 혹시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 얼굴이 여기 보니까 얼굴들이 꽤 괜찮네요. 얼굴이 하루는 이렇게 보다가 자기 똥꼬를 보니까 이게 내 몸에 함께 있는 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똥꼬한테 야, 넌 도대체 품격 없이 내 얼굴에 네 똥꼬가 뭐냐? 네가 뭐냐? 난 너랑 같이 한 몸에 있는 게 이 주름 잡히고 쭈글쭈글하고 여러분 똥꼬가 잘 안 보이시니까 모를 텐데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똥꼬가 화가 났어. 그래서 그래 두고 보자.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야. 아주 꽉 닫아버렸어.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죠? 그 다음부터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을 하고 막 누렇게 뜨기. 왜냐면 똥을 넣어야 되는데 그 얼굴이 다 뭐가 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제일 먼저 피해가 누가 보냐면 속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뭐 속은 그러니까 얼굴이 나중에 똥꼬야 미안하다. 네가 했어 내가 이쁜 줄 예전에 미처 몰랐구나. 그래서 회개했다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교회의 원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신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입니다. 눈썹 하나, 코털 하나.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하고 당신을 인하여 내가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고백들 서로에게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행동 목적은 뭔가? 처음에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에, 그게 말씀인 줄 알았기에, 그래서 나는 따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나님이 명하신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훌륭한 겁니다. 일단 예레미야는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밭을 샀어요. 다 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조금의 자유는 허락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일가 친척들, 유대 장로들을 모아놓고는 하나멜과 자기가 이제 계약을 합니다. 돈 다 채워서 주고, 그리고는 계약서를 둘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인봉하여 꼭꼭 묶었고요. 지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또 한 가지는 펼쳐놓은 상태로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키고는, 그리고 이제 발육을 시켜서 항아리에다 이제 그 계약서를 이렇게 다 담아서 보관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항아리에 보관하는 것이 계약의 전통이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됐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할렐루야 땅 샀군요 이렇게 했을까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음 본문에 나와. 읽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름다운 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앞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이익이냐, 이게 내게 합당하냐를 따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까? 나에게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게끔 해놓고 나서는 땅을 사라고 하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사기꾼이구나. 저렇게 해서 땅값 떨어지면 지가 싼 값에 땅을 살려고 하는구나.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 싸게도 안 샀는데 억울합니다. 망하면 다 빼앗기고 포로로 간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따지고 기도를 해요. 따지고 기도해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말씀이 15절이에요. 15절. 1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뭔 얘기입니까? 예레미야야, 누군가는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죄악이, 그 죄악의 결과로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다. 내가 고쳐서 이 땅으로 데려올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70년으로 포로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백성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백성이 미웠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앓이 뭐죠? 고치고 싶은 거야. 내 백성을 고쳐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받는 백성으로 고쳐내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방의 손에 파신 거예요, 내 백성을. 그런데 우리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들을 다 살펴보면 사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끌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능욕을 받으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드시면 여러분이 능욕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걸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 포로기에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또다시 복음을 들고 예레미야가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말씀 안 전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씀 전해봤다 듣지도 않고, 내가 말씀을 전해서 돌아오는 건 고통과 고민과 죽음에 대한 우려뿐인데 내가 다시는 안 전했는데 입을 딱 다물었다고요. 그리고 밤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 또다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에스겔 포로기에서 이 환상을 본 거야. 아, 포로로 끌려온 건 우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수치가 드러난 사건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사건이구나. 왜? 우리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였군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였고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고 고치시기 원하는 거다.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데리고 올 거야. 그때는 또다시 밭을 사고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땅이 또다시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그날이 있을 거다. 그걸 보여다오. 예레미야야, 누군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누군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니? 부탁한다. 이 복음을 전해다오.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밭을 사라고 부탁하시는,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밤새 하나님을 향해 왜 내게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이해하지 못해서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애리조나 영광교회가 오늘 시대 좀 그 역할을 좀 감당해 주십사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밭을 사는 교회가 좀 되어 주십사.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비관적인 얘기를 내놓냐면 2020년 되면 한국의 기독교 인구를 3분의 1로 줄 것이다. 2020년이 되면 반으로 줄 것이다. 2028년이 되면 3분의 1로 줄 것이다.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끝났구나. 지금이라도 땅 팔아가지고 챙겨야지. 그래가지고 나라가 마음을 덮여야지. 이러면서 땅 팔 생각, 그리고 이러면서 내게 닥칠 환난만을 걱정하며 내 보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답답함, 하나님의 기대, 그래도 너만은 네가 역할을 감당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저는 오늘 이 애리조나 영광교회 여러분들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오늘 이 시대 앞에 예레미야의 눈물이 되길 바라고, 예레미야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아프지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삶이에요. 이 세속화된 가치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낸다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이건 정말 힘든 사건이에요. 이걸 요구하는 게 사실은 믿음의 선배로서 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희망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해줘야 돼요. 다니엘처럼 정말 세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심하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좀 돼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희망이 있거든. 이 땅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만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끝나지 않는 나라라는 거, 그걸 누군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이 길을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국 출신 화가인 이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의 내용이 어두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서 이렇게 하프를 연주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연주하는 이 하프를 잘 살펴보면 줄이 다 끊어져 있고요. 줄이 딱 하나만 나가 있어요. 그걸 아주 힘겹게 연주하고 있는, 연주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잘 살펴보면 절망이에요. 다 끊어진 줄 하나 남아있는 그 하프로 이걸 힘겹게 연주하는 여인, 누가 봐도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호,
심한 희망. 사람들은 끊어진 줄을 볼 때 그 화가는 하나 남아있는 줄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남은 줄도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연주가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그림의 이름은 호흡,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 애리조나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수없이 들려오는 기독교에 대한 절망적인 이야기들,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들, 몇 년 후면 어떻게 된다. 그러나 이건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바실레아 투 대우,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나라이기에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하시면 돼요. 한 줄 남아있다 할지라도 연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줄을 통해 연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시대에 그 남은 한 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이 그 한 줄을 통해 주님의 노래를 연주하시고 이 세상에 들려줄 하나님의 메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그 위대한 역사, 우리 애리조나 영광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섬기는 이 삶을 통해 이 땅에 충만히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